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는 요셉의 옷에다가 수점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이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힌 줄 알고 몹시 애통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왔어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당시에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크게 슬퍼한 것인데요. 르우벤은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넣으려고 했을 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제안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왜 이렇게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르우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도 처음에는 자기 형제들과 동일한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르우벤에게는 이런 생각이 온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죽을 짓을 했나? 물론 아버지께 우리들의 잘못을 고한 것은 괘씸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잘못한 것이잖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도 요셉이 아버지께 그렇게 사랑을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게 요셉의 잘못일까? 또 꿈 내용도 그렇지. 물론 요셉이 꿈 내용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그런 꿈을 꾸어야지 하고 꾼 것이 아니라 그렇게 꾸어진 것이니 사실 요셉이 죽을 만큼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르우벤은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 말입니다. 잘못한 것으로 따지면 자기가 정말 더 잘못한 것이죠. 죽일 것으로 말하면 요셉이 아니라 자기야말로 죽임당해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서 자기가 볼 때 죽일 이유가 없는 요셉을 해치지 말자고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우 옆으로 나무에 달려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 한 강도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예수님이 죽을 죄가 없으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던 동료를 꾸짖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알고 오면 다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내가 영 죽을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심을 알고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볼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김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짐이 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얼마든지 아니 형들 왜 그래?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팔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딸릴 수도 있고 혹은 살려달라고 간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지금 자기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형들의 요구에 순수하게 따랐느냐 이 말입니다.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도 못하는 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자기 표현이 확실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한다든지 자기가 꾼 내용을 형들에게 알린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셉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형들은 자기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 먼 곳까지 어떤 원망도 없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해서라도 한 번쯤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만도 한데 요셉은 잠잠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수많은 군중들의 멸시와 조롱에도 심지어 그 고통의 십자가에 오르실 때까지도 잠잠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 곤욕을 당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잠잠하셨고 우리 대신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잘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알고 나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순념소를 죽이고 요셉 옷에다가 그 피를 적신 후에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힌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려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니 영락없는 요셉의 옷이었기에 정말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줄 알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야곱의 형들이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35절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여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동생을 팔아넘겨놓고 이거 인신매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마치 짐승에게 먹힌 것처럼 괴계를 꾸며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놓고서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슬프게 하고 울게 한 것이 자기들의 소행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슬픔에 가득차게 만들어 놓고 그런 아버지를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인면수시입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악행을 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의 그 범죄한 사실들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란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극악무도한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 요셉의 형들이 이 인면수심 극악무도한 범죄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착해지려고 하거나 거룩해지려고 하는 일체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혹 누가 주님 앞에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팔려서 이런 극악무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런 극악무도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오직 성령님만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그 자식들의 속임으로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삭을 속였고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욕심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모든 사람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속임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불리함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속임의 무기를 작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고 속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경계할 속임수의 무기는 무엇이냐?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들의 선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하는 이 다른 복음 말입니다. 이것은 거대 사역자들에게 장착되어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영혼들을 죽이는, 영혼들을 혼미케 하는. 그러므로 이것에 맞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이 무기를 맞게 되면 구원의 간격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눌려 지내게 되는 겁니다. 정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마지막 때는 이 속임수의 무기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것이니 성경은 이 무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지금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에 속지 않는 길은 뭐냐?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길은 뭐냐? 잘 들으세요. 그 은혜의 복음을 들려준 자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스승을 항상 인정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첫째로 나의 영적인 스승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항상 성령님의 가르침 안에 있으라는 말인데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스승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적인 스승을 무시하는 것은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영적인 스승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준 스승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들려준 스승을 무시해버려. 업신여겨. 정지하고 판단하고 앉아있어. 그것은 절대로 성령 인도함이 아니죠. 하도 세대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고 자기 영혼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성숙할도록 도와줬는데 뭐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했나 보죠. 그렇다고 그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그 자기 스승의 연약함을 그렇게 공격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로부터 받았던 그 진리, 그 은혜의 복음도 나는 함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스승도 그 연약함을 나타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죠. 받아줄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복음 안에 못 가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내 영적인 스승이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사실 자기는
완벽하게 은혜의 복음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 복음 안에 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스승도 없는데, 가르침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 은혜 복음을 들려주는 스승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면 이런 것이 비극인 겁니다.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영적인 스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분이면 되지.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영적인 스승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혹 정말 나에게 정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스승을 만났다면 잊으면 안 되겠죠. 그 스승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스승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승으로 받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건 성령의 은혜죠.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은혜를 들려준 스승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준 영적인 스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속임수로 인하여 문영혼들이 지금 망쳐지고 있는데 그런 이 마지막 때 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는 통로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